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입니다.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주여 내 기도 서들어주셔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욱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발자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성경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364페이지. 신약성경 364페이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1참어제 6861번째 예물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어제 불렀던 찬양 은혜 39번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살았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꿈을 꾸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있어요. 소아시아 7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이 다 진단해 주셨잖아요. 평가를 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2교회만 칭찬을 들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일에 충성했다. 또 서머나 교회는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2가지 사건 때문에 2교회가 칭찬을 들었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우리나라만 해도 5만 개가 넘는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교회예요. 우리 남원 성결교회가 부흥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야 되고, 성도 간에 사랑의 교제가 넘쳐나야 되고, 또 기쁨이 넘쳐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언제나 오고 싶은 교회, 항상 만나고 싶은 교우들이 돼야 되는 거야. 나 저 사람 꼴보기 싫어서 교회 나가기 싫다 그러면 교회 가는 것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올 때 또 교회를 오는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으로 안아주세요. 지금은 이해가 안 되고 지금은 교인들하고 동화가 안 돼서 그렇지,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면 그가 다시 주님 앞에 활발스럽게 활동을 할 거예요. 그때까지 참아주는 거예요. 괜히 가갖고 왜 그래, 요즘 신앙생활 새벽 예배도 안 나오대, 요즘 왜 교제도 안 하고 식사도 안 하고 가버려, 그러면 더 사이가 멀어지고 깨지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얼굴 보니까 너무 좋아,
그 하나님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형 얼굴 볼 때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다 그런 것처럼 뭐 입에 바른 이야기 아니라 정말 진심을 토해내서 이야기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를 또 오고 싶고 또 오고 싶은 것이지 냉랭하고 아무 관심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러면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원성결교회는 기도만 열심히 하는 교회, 말씀이 충만하기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 간의 교제를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도 간의 교제가 또 넘쳐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려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시기 질투를 이겨내는 거예요. 교회 가면 매번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 양의 무리 안에 염소가 있어야 양들이 활발스럽게 활동을 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시험거리가 있으면 교회는 참 복잡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시험을 이겨내는 교회가 돼야 돼요. 시험을 극복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어떤 시험도 감당하는 교인들이 돼야 됩니다. 누구는 뭐 눈이 없어서 못 보나요? 누구는 입이 없어서 말 못하나요? 눈이 있지만 입이 있지만 귀가 있지만 다 들었지만 다 보았지만 하고 싶은 말이 쏟아지지만 그때 참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 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은 한 단어로 그의 삶을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창세기에 6번 나오고요. 역대상, 누가복음에, 유다서에 한 번씩 사람들 족보를 기록할 때 에녹의 이름이 잠시 잠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받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불병거 불말을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갔던 엘리야가 있고 그 다음에 에녹이 있습니다. 그 에녹의 그 일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 창세기 6장에 보시면 나왔습니다. 우리가 늘 살펴봤습니다만 5장인가요? 5장에 6장은 노아의 홍수 기록이죠. 5장에 있죠. 그 5장에 보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그 동행한 비결이 있는데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명명하게 됐죠. 무드셀라는 뭐냐면 창 던지는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에 졌어요. 지게 될 때 마지막 창 던지는 사람이 딱 성류에 서 있다가 투항하는 의미에서 창을 던져요. 그러면 그 전쟁에서 딱 끝이 나는 거예요. 그냥 항복을 하는 것이 지는 것이죠. 죽는 것이죠. 속국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에녹에게 자식을 낳는데 그런 무드셀라다 그러십니다. 창 던지는 자다. 그가 이 땅에 태어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녹이 그때부터 경성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구나.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그걸 생각하면서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삶의 위기의식을 느껴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해. 여러분 언제 하나님과 동행해지던가요? 평안할 때인가요? 잘 나갈 때든가요? 형통할 때든가요? 아니요. 사람은 형통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잘 나갈 때 하나님이 이루신 업적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예, 하나님 도움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됐어요. 마지막 위기의식이 느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평안하다 할 때, 지금 좋다고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돼요. 늘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차면 그 다음부터 기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나갈 때 더 조심하고 경성하고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무릎 꿇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 깊이 새기고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에녹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에녹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최후의 심판이 온다. 그것을 알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녹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무슨 큰 업적이 없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냥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했던 사람,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그냥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두 단어밖에 없어요. 이 사람에 대해 특별히 다윗처럼 예수님 이름보다 더 많이 등장한 다윗처럼 큰 일을 행한 것도 아니었어요. 솔로몬처럼 특별히 지혜로워서 나라를 부강시킨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녹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함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다른 거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거예요. 맡겨진 어떤 일, 가정에, 에녹은 자식을 낳는 것밖에 다른 기록이 또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지극히 평범한 일이지만 그 평범한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엄청난 일을 원하들 안 하세요. 지금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장 일을 하십니까?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한약방을 경영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다시 엄청난 일을 해야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나가야 되고 순교를 해야만 하나님이 좋아라 하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는 매번 신앙이 쪼그라들어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만 살지? 나는 왜 이렇게만 의문점만 다 하나님 앞에 의문부호만 내가 새기고 살지? 내가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인정함을 받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다 그렇게 그냥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잖아요. 네, 내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필라델피아 교회가 큰 일을 했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나 적었기 때문에 인원수도 적고 재정도 없었고 모든 일을 감당하는데 참 힘든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예요. 그런데 필라델피아가 칭찬 들었던 이유는 뭐예요? 작은 일에 충성해서. 그들은 죽도록 충성할 줄 알았어요. 작은 일이지만 비록 작은 일이지만 그 일에 충성을 했다. 그랬습니다. 수룹바벨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됐어요. 그 포로로 귀환해서 돌아왔는데 물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였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그냥 성전을 건축한다고 사람들이 준비는 했지만 마음의 여유는 마음은 먹고 있었지만 실행이 되질 않았잖아요. 그때 수룹바벨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조소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웃음이 끊이질 않았어요. 아이고, 저건 옛날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형편이 없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는데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는 너희는 누구냐 그랬습니다. 지금 수룹바벨이 하는 일을 작은 일이라고 폄하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변에 성도들이 그 조그만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혀를 차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그까진 일 한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작은 일에 얼마나 충성하는가 이것을 보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게 마음이 쏠리질 않아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질 않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거룩한 배심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능력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녹이 지극히 작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훌쩍 데려가셨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이르렀을 때 문란한 생활이 막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그 모함 여자들하고 막 뒤섞여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시잖아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그 중에 그 모함 여자, 그러니까 미디안의 여자였던 고수비하고 이스라엘의 그래도 고위 관직에 있는 그 시므리하고 둘이 함께 텐트에 들어가는 것을 봤어요. 그게 아론의 손자 엘리바스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그 장면을 딱 보게 되십니다. 그랬더니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엉켜 있는 것을 보고 창을 던져서 두 사람이 관통을 해서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랬더니 비느하스의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이 평가를 했는데 이런 평가를 하셨죠. 민수기서 25장 11절 말씀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했다 그러십니다. 그 사람들이 다들 타락한 생활을 하고 세상에 묻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그 일을 그냥 다들 그냥 눈 감아주고 있을 때 그렇고 그런 것이지 막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함께 동조했던 사람들이 부득이 쓰였는데 그중에 비느하스만큼은 의로운 결심을 하게 됐어요. 저것들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창을 던져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리셨던 징벌이었던 연병이 그쳤더라 그러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찾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교회 일을 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충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충하고 피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은 어려울 때 힘들 때 내가 조력이 되어주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려요. 우리 남은 성결교회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교회, 스스로 기도할 줄 알고 말씀대로 살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소망하며 주를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에녹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 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고 하루를 살아갈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